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부활은 사실 신비거든요. 왜 신비냐? 인간이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죠. 그럼 왜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껍은 구약하고 신약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무슨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가족의 문제도 있고 남녀의 사랑 이야기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모든 기록이 사실은 목적하는 바는 하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다음에 그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 만나가지고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실은. 부활을 안 믿고, 이제 낙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니까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유대인이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자기가 지금 믿었던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게 뭐 가능하지 않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언된 것이다. 그게 이미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세의 기록이나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에레미야, 이게 다 선지자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성경에 쭉 읽어보면 이런 나와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이때 처음 깨달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또 그 성경을 많이 공부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믿어진 거지요. 저도 성경 공부를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말씀이 있네. 아, 좋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감동도 되고요. 근데 뜨거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갑자기 내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진짜 막 울컥하더라고요. 뭐가 깨달아졌냐? 아,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정말 오직 내 인생 모든 지금까지 인생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모든 문제의 저주 재앙이 어디서 시작됐으며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그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단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해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치적인 맞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는 됩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뭔가 근원적인 답을 딱 찾은 거죠. 사람이요 막 몇십 년을 헤매던 일을 어느 날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름 끼치겠죠. 몇십 년을 막 뭔지 모르고 막 헤매고 계속 고통당하고 막 어려움을 막 겪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그 문제의 해결책을 딱 알게 되면 소름 끼치겠죠. 저는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은 오랫동안 방황하고 답 없이 살던데 어느 날 복음,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답이구나가 딱 깨달아지는 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라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이렇게 나오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는 사실 별로 없는데 왜 두껍냐? 두꺼워진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다 일일이 설득하려고 보니 두꺼워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이 한마디 간단하게 하면 알아들으면 말이 길지가 않아요. 그죠? 자녀에게 무슨 말할 때 한마디 딱 알아들으면 길지가 않아요. 못 알아들으면 계속 얘기. 그걸 이제 잔소리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 그만하라고. 근데 말하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얘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겁니다.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본인은 뭐냐면 알아들었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게 길어진 이유가요. 워낙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 같지 못 알아.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비밀 모르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이게 길어진 거예요. 어떤 때는 전쟁 이야기로, 어떤 때는 가정의 이야기로, 어떤 때는 무슨 사랑의 이야기로, 어떤 때는 무슨 경제 이야기로, 다양한 예화를 들어가면서 또 다양한 사건을 가지고 역사 일어난 수만 가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된 사건, 노예로 끌려간 사건, 식민지 됐던 사건, 속국된 이야기. 그 모든 문제의 키가 뭐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겠냐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해결했냐 못했지 않냐. 많은 선지자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해결했냐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 오셨고 참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를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살리려고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요.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제일 먼저 이런 충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았구나. 그런 발견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은혜되네. 제가 볼 땐 그건 참 주관적이긴 해요. 근데 살았구나.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요. 누가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알겠죠. 근데 이거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우리 랩런트도 앉혀놓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랩런트도 피곤할 거예요. 목사님 같은 얘기 맨날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의 성경 얘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이야기 핵심은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계속 얘기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 같은 얘기라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한편은 맞고 또 한편은 틀리고. 알아듣기까지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고 알아듣고 나면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 들으면 같은 얘기 안 들리고 확인하는 말로. 그렇지. 확인되는 말로 들려. 그래서 말씀을 깨달고 나면 설교가 질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설교 말씀이 질려요. 특히 제가 다양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질립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면 안 질릴 텐데 맨날 그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잘못 들으면 질려요. 이거 질립니다. 근데 이게 안 질리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이해한 거예요. 그 밥도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밥 먹는데 그 질려보세요. 그 사람은 밥 못 먹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밥이 질리면. 근데 늘 먹는 밥 어떤 때는 뭐 반찬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 밥이 맛있잖아요. 왜냐? 내가 살아서 그걸 먹어야 되니까. 허기진 상태에서 먹으니까 맛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은 맛은 같은데 그때 늘 말씀이 행복하고 달콤하고 막 허기졌다 밥 먹듯이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들려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듣는데 지루하다면 밥을 먹는데 힘들어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은 큰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구약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구약입니다. 오래된 약속.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오래전에 한 약속인데 뭘 오래전에 약속했냐?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 예언을 하여, 뭐 예화를 들어서 하고 예언을 들어서 하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그것도 이제 오실 메시아, 그거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분이. 또 희생제사 얘기잖아. 피 이렇게 바르는 거, 모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피를 흘릴 분이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예요. 녹뱀, 광해 가다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고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인류를 살리러. 뭐 그런 다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엔 모세가 정말 잘 알아들었어요. 신기하게도 모세가 이거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나면 이사야 참 잘 알아들었고요.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잘 알아들은 거죠.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뭐죠?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신약입니다.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누가 가르쳤는지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배운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들은 게 너무 내게 각인됐나 봐.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묘한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구약 시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고 다 지키려면 그 지킬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많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몇 명만 구원받은 것 같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많이 구원받고 그래서 신약 시대 사람이 은혜로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믿음이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고요. 신약 시대는요 그분이 왔다고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똑같은 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신약에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또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의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베들레헴에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예? 요셉의 그 목수인 요셉의 그 가정에서 예수가 드디어 왔는데 그 예수는 뭐냐?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하던 그 예언의 성취자로 왔다. 그게 마태복음의 시작의 얘기입니다.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가 드디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죠? 말씀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로고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의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게 요한복음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성경대로 그분 또 부활했다. 모든 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할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전에는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 성경 공부는 열심히 공부해서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성경 공부 잘하면 착하게 돼야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성경 이해를 가장 잘못한 거죠. 성경은 그걸 위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묘하게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각인되어 있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란 해놓고서 본인이 해석을 해요. 이렇게 뭔가, 그 어떤 행동이 좀 올바라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행동이 좀 이상하면 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봐라. 다른 사람의 티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라는 얘기냐면 이게 잘못 얻어 허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있으세요. 그 허물이 잘못된 건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질은 이게 믿음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를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행동을 놓고 자꾸 얘기하고 있냐 왜? 그 얘기거든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행동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 구원받은 사람 지구상에는 일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면 확실해요. 일단 행동, 그렇게 행동을 말하는 본인도 까고놓고 보면 참 어지간할 겁니다. 그죠? 본인도 참 어지간할 겁니다. CCTV로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보면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참 어지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지구상에는 한 명도 없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날 무슨 언약을 잡아야 합니까? 자, 첫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땅에 왜 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셔야 할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이게 이제 중요한 시작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창조됐어요. 창조 자체가 시작이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원래 인간은 착하게 창조됐다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착하게 창조된 게 아니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인간의 창조 목적이 완성돼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창조 목적이 완성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니까. 근데 여기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그것을 창세기 3장에 기록됐다고 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네 인생 네가 주인이면 돼. 네가 스스로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함께한다는 그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여기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그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말 더 좋아하거든요. 좀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요. 뭔가 이루기도 하고 뭔가 성취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럼 원죄를 가진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원죄를 가진 자는 본질상 마귀에게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그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겠죠.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하냐? 우리를 좀 더 좀 삶을 편하게 해주려고 또 뭐 우리한테 무슨 뭐 건강을 주려고 물론 그 안에다 포함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본질상 이 저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꿔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오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죄 문제를 해결시켜야 되고 사단을 몰아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있으면 가는 미래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인간은요. 엄청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운명이 바뀐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이죠? 예, 이 운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 목적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너를 거기서 빼내버리겠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했더니 잘 됐다. 뭐 먹는 게 잘 됐고 사는 게 잘 됐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그 사람이 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냐? 요셉 같은 거예요. 뭐냐? 어느 곳에 있든 상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요게 믿어지는 사람.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걸지라도 나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요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꼭 뭐 평안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왜?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것도 잠시예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귀영화 누린 거 잠시였다고. 그건 잠시입니다. 사람들도 잠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잠깐 왔다 가는 거. 그 중요하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해봤다. 그거 잠깐이더라. 어떻게 잠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소에 모래가 쫙 빠지는 것처럼. 잠시 내가 조금 만족했을 뿐이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생을 걸어요. 막 먹고 살고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도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어느 게 좀 덜 이해되냐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라는 부분이 잘 발견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발견되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알고 나서 차라리 그냥 가난하고 빈곤하고 어렵게 살지만 그건 불편하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과실나무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상관없다. 여호와로 나는 즐겁고 또한 즐겁다. 이렇게 하박국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거지로 사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나의 본질상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와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도요, 이 복음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난 돈 때문에 행복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부자가 돼야 돼요. 그죠? 정치인이 정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럼 정치 그만뒀을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많은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된다, 의사가 된다, 변호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구나. 요거부터 깨닫고 나서 나머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죠. 이게 안 된다 하면 해봐야 다
다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바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저주, 그죠?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그걸 싹 없애준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지금 내가 살아서 가진 건 없어도, 그죠? 가진 건 없을 수 있죠. 그래도 내가 가장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 가진 거 보고서 비교해가면서 난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러냐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 사는 거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 정말 축복 누리기에 딱 좋은 때예요. 아멘. 그 노래도 있더만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여러분 지금이 은혜 누리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딱 좋은 상황이에요. 뭐 더 있어야 한다? 아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깨달아지 않은 사람에게 더 있어 보세요. 과연 신앙생활 하겠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온 거.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뭐 여기는 여기 벚꽃 다 졌지만 또 핀 데도 있을 테고, 목련 떨어졌지만 안 떨어진 데도 있어. 얼마나 좋아요. 이때 들러 사는 거 가면 진짜 이런 데 도시락 하나 딱 해가지고 가보세요. 피크닉 가면 정말 좋은 나이에요. 나이스고, 그죠? 거기다 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보세요. 뭐 기가 막히겠지. 그 잠깐이에요. 갔다 오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더 좋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라.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예. 나는 성도님들이 그런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마음하게 잘된 것 때문에 얘기하고 잘 안 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뭐 이게 다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고 우리들이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고 나는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요, 나만의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찾으면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불행하다고 하는 그것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서 난 감사를 찾을 수 있다니까요. 좀 어렵나요, 얘기가? 일단 아멘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내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시험 드는 건데, 나만의 감사,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가 진짜 있으면 모든 사람이 시험 드는 문제를 볼 때, 모든 사람이 갈등하는 걸 볼 때 난 그게 감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감사예요, 거기서. 그게 요셉이 그렇게 본 거예요. 요셉이 나만의 감사를 찾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든 감옥의 죄수가 되든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지. 그러나 본인은 거기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요.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발견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말만. 또 자칫잘못하면 생각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인만,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 똑같은 거 가지고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뭔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 오셔가지고 함께 장수하면서 같이 지내면 좋은데 왜 십자가에서 또 죽어야 합니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가진 이 저주와 재앙은 반드시 대속,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불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거에 대해 진정한 선물 감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피제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구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바칩니다. 피를 뿌리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 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사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공의라는 것은 정확한 처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 건데,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나보고 그 죄를 네가 지불하라면 우리는 지불할 게 아무것도, 우린 지옥 가는 게 지불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야 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도 주님이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주님이 직접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이해 못했냐면요, 대속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 죽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길을 막 막았어요. 대속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한테 지불을 하라고 하면 네가 감당 못하니까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이죠. 원래 카톨릭에서는요, 이 대속제물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순환절에요, 보통 이 구교는 금식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순환기관에 보통 옛날 금식했죠. 이거는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루터나 우리 개신교는 금식을 절대 안 합니다, 원래. 몰랐죠? 원래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지 금식하면 안 돼요.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대신 주님 하실 그 대속을 내가 어느 정도 해보겠다는 건데, 금식하면 안 돼요. 지옥에 들어가 버려야지. 내가 대속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금식 정도 가지고는 그거는 생색내는 것이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금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순환지간에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저주를 가져간 걸로. 십자가도 그래요.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없어요. 그죠? 그죠? 왜? 끝냈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은 꼭 예수님이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은요, 부활을 못했어, 아직. 카톨릭의 그리스도는 부활이 안 돼서. 개신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매달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이렇게 보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카톨릭 십자가 더 멋있다고.
아이고, 그거는 영적인 걸 진짜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럼 멋있긴 뭐 멋있습니까? 피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 이러고 있는. 근데 그 예수님 그렇게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작가의 상상력이지. 난 그거보다 더 섬찟하더라. 그죠? 꿈에 나타나면 이상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는 분이 꿈에 나타나 보세요. 그거 섬찟하지. 그 감사합니까? 부활의 주님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걸 끝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에게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이유가 뭡니까?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또 부활해야 됩니까? 또 죽으셨으면 됐지. 부활의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죽음은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 부활은요? 부활은 여기 나와요. 사망의 세력을 없애버린 겁니다. 원래 사단은,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사단은 뭘 붙잡고 있냐면, 사단의 무기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왜 부활을 하셨는가? 2장 14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 죽음의 세력을 잡은 것, 사망이라는 건요, 사단의 무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불신자의 장례식장 가보세요. 그러면 계속 아이고 하고 울어요. 근데 성도의 장례식장 가면 어때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잠깐 보내는 거예요. 다음 또 만나자.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뻐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그 김말란 박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거든 절대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 입성 찬양을 불러달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멸하려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뭐라고 나왔죠? 그분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니라. 그분이 열매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문을 열었으니까 나머지 성도들을 믿는 자는 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의 사건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 못했으면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겠죠. 그러나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원래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을 멸하고 죄를 해결하고 지옥의 권세를 해서 천국을 보낸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죄도 없앨 수 있고 하나님이니까 사단도 없앨 수 있고 하나님이니까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뭐라고 써있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럼 어제는 언제요? 창세 때부터.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도 그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 죽은 분이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땅에 묻힌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히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다. 또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에요.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문을 여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 다 죽겠죠? 그죠? 그 죽는 것도 아멘입니다. 만약에 300년, 500년 살아보세요. 그거같이 괴로운 게 없을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적당히 살다 가는 게 그 은혜예요. 은혜. 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심판이 있어요. 죽어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는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이지 뭘. 아닙니다.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말기 폐암으로 소천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제가 마지막 막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니까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병원에 119로 해서 모시고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막 목사님 그때는 참 전도사지 전사님 나 좀 어떻게 살려달래. 그래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저는 살릴 능력은 없고 천국에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알려줄 수는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절대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서워했더니 자기는 죽은 다음의 세계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그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분이에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그냥.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은 다음의 세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될지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씨앗을 하나 보자.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게 죽지 않냐. 근데 죽으면 그걸 끝나더냐? 그래서 싹이 다시 나지 않더냐. 아이, 씨도 그런데. 그죠? 씨는 죽은 것 같지만 씨라는 형태는 없어지지만 다른 거로 나오지 않더냐. 여러분, 매미도 그래요. 그거 군뱅이는 죽어요.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 매미로 바뀌잖아요? 애벌레는 죽는 것 같지만 나비로 바뀌잖아요? 세상의 모든 미물도 그렇게 바뀐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근데 하물며 너희가 안 바뀌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 부활이 너희의 부활의 시작이다.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또 부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15장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15장 20절. 이게 신비의 신비.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다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잠잘 거 아닙니까? 근데 저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 중에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 복음서를 보세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나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나 그 다음에 나사로나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잔다 그래요. 또 뭐라고 합니까? 야이로의 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달리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라. 주님은 죽음이라고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말을 안 써요. 잔다고 표현하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린 줄 아세요? 나사로를 또 살린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사로 또 죽었어요, 나중에. 그죠? 나사로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잖아요. 이유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한 거죠?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준 사건이에요. 내가 죽음도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나사로를 더 살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나중에. 야이로 딸 나중에 또 죽었잖아요. 지금은 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살리는데 그 사람을 한 번 더 오래 살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은 바로 이거를 온 인류에게 알려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자, 요한복음 봅시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죽을지라도 탄다는 것도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맞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몇 개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도 다시 살린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세상의 수조의 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온들 내게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문제 안 됩니다. 물론 잠시 불편할 수 있고 피곤할 수는 있으나 그게 문제 안 돼요. 왜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결박하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있는 문제는요? 지금 설사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죠? 이 비밀,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 그 안에 숨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살죠? 이 비밀 몰라서. 이 비밀 모르니까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뭐 살 수 있다,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이걸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보여지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요셉은 옛날에 자살했지. 다윗도 뭐 자살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았더라면. 막막할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러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릴 특권이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특권이냐고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를 가진 특권이에요. 영원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특권. 그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깨닫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제 부르니까 시몬아, 그러니까 부르니까 베드로는 알아요. 아, 주님이 부활했구나. 그건 내가 왜 그때 잘 안 믿어졌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회개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감격하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미션인데요.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후대에게 네가 발견한, 네가 깨달은 이걸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걸 몰라요. 이거 몰라서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일은 전혀 거기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시대 우리가 겪었던 것 같은 똑같은 절망을 그들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이겨내고 이런 문제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왜? 진정한 답을 모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진정한 뭔지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우리 세대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또 반복해 간단 말이에요. 이거 없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랩런트들 후대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를 나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 나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에 복음 없이 겪었던 그 절망을 갖지 않도록, 누리지 않도록, 그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얘기인데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아이가 그 고통 속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하면요, 머리가 똑똑할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자녀가 조금, 좀 평범하다 그러면 고통 당해도 그냥 웬만히 견딜 거예요. 또 뭐 내 인생이 원래 그래. 그러면서. 근데 똘똘한 애가 그렇다. 못 견딥니다. 답 없으면 그냥 확 포기해버리지. 그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한테요,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이 선교교실에 집중하냐면, 일단 얘들은 엄마가 끌고 오면 치료도 와야 되는 나이니까, 하여튼 앉아있어. 그러면 와, 앉아있어요. 이때가 절호의 찬스라. 머리 커지면요, 앉아있으라? 참 힘들어요. 들로산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것 따고서 무슨 망하지도 아니고, 코 뚫어가지고 끌고 앉힐 수도 없고, 가버리니까요. 그 전에 이렇게 오라올 때 오는 애들이 있거든. 사탕 한두 개 주면 딱 오거든. 이때 그냥 메시지 확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 원리가 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교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교실은 그래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건 진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세예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뭐 되겠습니까? 걔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 아이고, 그래서 떠들기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한은 쉬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안 하더만, 뭐 이렇게 아픈 아이들도 있고 그랬다지만, 그거는 중요성을 조금 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와야 될 아이들. 걔들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꾸는 날일지도 몰라요. 쉬면 안 됩니다.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야 돼요. 중고등 때, 아직까지는 부모 말을 들을 때예요. 저 기회를 놓치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학교 때, 그래도 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앉아줘야지. 그게 진짜 최후의 보루예요, 그때가. 그때 포럼해야 돼요. 인생을 놓고 얘기도 하고, 진지하게. 근데 오해되는 게 있어요. 보이는 거 가지고 애들이 자꾸 착각하거든요. 뭐 교회가 왜 이러냐, 뭐 이러냐, 엄마가 뭐 행동이 이래. 그 아이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 내가 설사 거지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알려줘야 돼요. 구약에 보세요. 그 나인성 과부, 사르답 과부 같은 사람. 비록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가난하지. 자녀에게 뭘 얘기합니까? 영적 세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잖아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먹고 죽을 거, 그 먹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지자를 주자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이 여자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야 아이들이 뭔가 다른 게 뭔가 있나 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닥달할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지나치게 관대해요. 다 그래 뭐 너무 피곤하게 쉬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쉬가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인생, 미래의 인생을 놓고 포기한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부모가 그 아이의 미래를 놓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사는 중에 어떤 풍랑과 어떤 바람이 불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 아이의 사는 인생을 여러분이 다 봤어요? 안 봤죠? 무슨 문제가 올지 모르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붙잡게 하느냐 아니냐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주 미션이에요. 네 어린 양을 먹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마지막 미션입니다. 뭐 RUTC 운동 왜 하자고 하는 걸까요? 이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요즘 경기도 불황인데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죠? 설사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에게 공부시키려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죠? 나는 설사 좀
괴로워도 자식에겐 공부시켜가지고 뭔가 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했죠. 근데 그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의 그 답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그동안 우리가 방관했다면 소홀히 했다. 이제는 집중해야 할 시간표가 왔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비밀 여러분에게 딱 가슴에 정말 처절하게 뭔가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뜨끔하게 막 뜨거워지게 언약으로 잡혀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답을 정확히 전달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언약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겪은 것들을 피해가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시대의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서지 못하는